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7일 수요일 기도 중심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죄를 지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우리 김규영 집사님, 그리고 정우성 집사님, 우리 윤영군과 현창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저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미애 권사님, 양인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영 형제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한나 집사님 그의 가정 위에도 역사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강양숙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를 섬기는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금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에 하나님 그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유병헌 형제와 유호 형제 그리고 가정 유엘한 자매 그리고 그의 가정 위에 역사하시사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잇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도의 기관장으로서 본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그가 지금 간청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가정도 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말씀드리며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며 순수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교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뱀이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막 통증 주님 말씀 안에서 나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육체의 가시를 잘 살펴서 더욱더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과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성훈이에게 함께 하시사 그 뇌전증이 나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민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옵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 붙드는 우리 자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순주 집사님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당도할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유익한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찬선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드라마 이제 방송 준비 중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진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김필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장기를 그의 모든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재욱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의 관절을 지켜주시고 그의 뱃속에 있는 혈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두경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멀리 있는 임필종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승자 권사님 그리고 성용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난 권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미경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65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무반주로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깊으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계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맺은 언약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목사이고 저 같은 경우죠. 또 장로이고 우리 양한 형제나 양한나 집사 같은 경우죠. 또 권사이고 또 집사이면 그의 자식은 자동으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게 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신앙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즉 신앙의 계보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이나 어떤 사조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은혜로 성립되는 것이기에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구속사적 관계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우와 휘석이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뿌듯하게 묵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잘난 것부터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잘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국회의원 누구와 호영호재하는 사이야. 내가 법원장 누가 내 학교 선배야. 얼마 전에 내 딸이 병원을 개원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어.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으면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신을 깨알같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사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제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익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제단을 쌓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아예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만나실 때도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죠?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여호와로 소개한 바 있는데 왜 모세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너에게 처음 알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여기가 중요하죠.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알리다 이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 단순히 알게 하다는 뜻이 아니라 확실히 알게 하다 또는 확실히 경험케 하다, 체험케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였습니다. 여러 성경 주석들을 찾아보았는데 이전에 알던 것을 보다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정도의 설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시되긴 하였는데,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시된 것. 그런데 이 칭호가 언약의 주로서 확연하게 알려진 것은 모세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약의 주로서 확연하게 알려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언약의 결과물이 모세 때에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복들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살아생전에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발전은 되었을지 몰라도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지만 그렇다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다고 보기에는 당시로서 그들의 신앙 계보가 소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때는 달랐을까요, 여러분? 저는 모세 때에도 그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이 보다 분명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다 확실하게 구현한 것도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뒷절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출애굽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로병사가 있었다는 것. 슬픔이 있었고요. 배신이 있었고요. 좌절과 회한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쁠 때도 있었죠. 오늘이 영원할 것 같은 때도 있었고 온종일 승리의 환희로 도배될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기까지. 인간 모세의 삶 역시 인간 아브라함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약의 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고 우리도 모세처럼 죽을 텐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주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모세에게 내미시며 그 언약이, 이 언약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껏 자라 너의 눈앞에 당도하였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언약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서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에 모세에게 당도하여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전보다 더욱 언약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3,3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보다 더욱 분명하고 가까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잘 드러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신 이들을 통하여 적지 않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을 따라 죽었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귀로 쫑긋 세워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우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서옥산 사모님처럼 우리 오은순 집사님처럼 우리 유종수 권사님처럼 그게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취미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가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들은 가끔 놀러 오듯 예배당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삶 전부를요, 하나님께 바쳤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된 것 중에서 아주 작은 것만 맛보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환영.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멀리서 보며 인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멀리서 그 약속들을 보고 환영한 것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년만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4천년 전에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3,300년 전에 모세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므로 설령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들은 멀리서 그 언약을 보며 그 약속을 보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환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계 성도 여러분, 그럼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야 할까요? 그들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본향을 갈대아 우르로 생각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의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사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인성 장로님의 하나님, 성두경 권사님의 하나님, 장경 강명순 집사님의 하나님, 예? 우리 셀 리더 김원 집사님의 하나님, 김목연 집사님의 하나님, 이미자 전도사님의 하나님, 네? 양한나 집사님의 하나님, 김미애 권사님의 하나님, 규린이와 서빈이와 윤주의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시는 건가요? 저는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을 따라 죽읍시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는 살되, 바르고 반듯하게 살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반듯하게 사시다가 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진리를 사모하며 아름답고 반듯하게 살다가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편집은 정말로 간단하게 하여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내일 아침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 비스터스.